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스티그마라는 뜻이죠.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말 엉덩이에 말 소유주가 자기 것이라고 쇠붙이에 달구어서 엉덩이에 도장 찍는 일이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한번 엉덩이에 찍혀지면 말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죠?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났다가 자연적인 삶을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었더라라고 하는 자연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 존재 방식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존재하는 그 너머에 놀라운 힘이 하나 있는데 그걸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진 않지만 여전히 나의 삶 너머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는 자명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얘기 곧잘 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옆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목적지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합리화적인 표현으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가면 안 됩니다. 바르고 온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삶의 기본이요 삶의 바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똘똘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갖는 방법은 그래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나를 조소하는 듯한 체념적인 모양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당연히 인정하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에 동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갔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삶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
남쪽 유다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려 갈 때 이 남쪽 유다의 역사는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죠. 1차 공격하고 2차 공격하고 그리고 3차 공격해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BC 597년경 여호야긴 왕 때 이 바벨론이 2차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죠. 조금 성경은 길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열왕기하서 2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더라. 괜찮은 귀족과 그리고 촉망 있는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10,000명쯤 되어지고 여러 재능을 가지고 있는 쟁이들은 대장장이나 여러 장인들은 그 외의 숫자에 포함이 되어지지만 이렇게 잡혀가는 포로 대열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은 약관 25살의 젊은이가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 바벨론은 끌고 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그들을 가두게 되었고 그 10,000명 이상의 포로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은 25살의 청년도 하나님을 향한 숱한 질문과 그리고 의문의 꼬리를 물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지나게 되어지죠. 어쩌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 하나님이실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포로 수용소, 이 그발강가에서 1150km가 떨어져 있는 이 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숱한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가슴앓이를 하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에스겔은 그저 막연한 포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는 여전히 비록 포로로 잡혀 있고 다른 나라로 빼앗긴 그 초라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과 고통을 그냥 내씹는 자가 아니라 한숨과 고통을 기도로 바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므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냈던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적막한 포로 수용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과 고민을 안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던 그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까? 하나님은 막연히 그냥 포로 수용소에서 적당히 살다가 죽거라 그렇게 내번져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 모양과 관계없이, 내 모습과 관계없이 내가 인정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포로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여전히 한숨은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절망은 그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권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에스겔의 포로 생활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임하게 됐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만 그 강가에 있었습니까? 에스겔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00명의 사람 이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기억하며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모종의 일을 계획했을 겁니다.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이 포로 수용소를 떠나서 1150km를 걸어 조국에 가겠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독립수사들도 아마 그곳에 생겼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놀랍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로인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스겔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시되고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골짜기의 뼈들을 보느냐? 그 골짜기에는 수없이 많은 뼈들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뼈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였으니 선포하라. 그 뼈들이 달그닥거리면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놀랍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이 어떠합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이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의 먹이도 준비하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의 꽃잎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하나님 자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놀라운 그분의 주권대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유효하며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지금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정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초라하게 살아가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이 민족의 미래도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니 그 몰골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게 할 만큼의 초라한 민족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에스겔과 다르지 아니한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에스겔을 선택하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마노아를 통해서 그의 아들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삼손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왔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려고 사사기서 1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려고 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동의 자세로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녹화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내 영이 너를 지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된다면, 아니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을 내가 영접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그동안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향해서 다름질한다. 평생 그렇게 고백하며 그가 써내렸던 13권의 신약 성경에 보면 놀랍게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 수많은 보냈던 서신 속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평생 로마서 14장 8절에 그가 그렇게 선언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내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선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의 주권을 동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하게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삼손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합니다. 그 증거가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놀랍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황과 처지를 자기 생각으로 정리해가는
무능한 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이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여호와의 영이 그를 다스려 가도록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될 이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의 안목에 자기를 끌고 가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합니다. 그 강아지가 얼마나 알랑거리면서 얼마나 이쁜 짓 많이 해요. 제가 알러지 없으면 나도 강아지 키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공원을 산책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안고 가기도 하고.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산책을 나온 건지 반려견이 산책을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사람이 분명히 산책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반려견을 끌고 온 것 같은데 이 강아지가 말이에요. 가다가 나무를 만나면 꼭 서더라고요. 그래서 꼭 서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가던 그 사람이요. 그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뒷발로 극극 긁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또 끌고 가다가 이 강아지는 개는 이 명코지 않습니까? 사람이 냄새 나는 것보다 훨씬 수만 배의 그 냄새를 잘 맡는데 길바닥에 가다가 코를 대고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고 있어. 그 냄새를 다 맡을 때까지 그 주인은 그 줄을 잡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다 맡은 다음에 떠날 때 그 주인은 줄을 잡고 또 떠나더라고요. 강아지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던 강아지가 가다가 서면 사람이 쓰고 강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걸 못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왜 또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개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개만도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개가 길바닥에 가다가 서면 사람이 쓸 줄 알면서 개격은 그렇게 인정해 줄 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격은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실패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권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약점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약점 속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삼손은 형식만 유지했을 뿐이지 신앙의 내용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명목상의 이름으로 나시린일 뿐이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 해도 그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삼손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때는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였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길 만큼의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에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지 못했던 이 삼손에게 그럼 하나님 포기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삼손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권을 그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기서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서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 사사기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 라고 하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삼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며 영적 교제권을 지금도 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해집시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예수 안에서 기뻐합시다. 막연한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세상적인 방법에 기울이지 말고 바르게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참새 한 마리 주셔도 관여하시는 하나님, 들풀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여하시며 이 민족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시린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된 나시린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 더 주님의 주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사람 넉넉하게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